밝은 얼굴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광성화 목사님 제가 만나 뵈면서 사실 저에게는 목회 선배이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목회 코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제가 지혜와 또 격려와 도움을 또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고 또 사모님, 우리 부부 통해서 또 저희 부부가 또 함께 그렇게 또 자라가는 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교회에 함께 또 주의 형제 자매된 이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다운 생명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집요하리만치 관계 중심이죠.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아들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을 투영해서 생각할 때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당신께서도 관계, 사귐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관계의 치유이자 회복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만 생각하면 지루하고 싫고 심지어 막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죠? 그와 같은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사실 말하죠.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고 사랑하지만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해서 여전히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확실하게 누리고 싶고 나도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장애가 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되기 이전의 죄는 어떤 거예요? 나쁜 짓, 거짓말, 훔치는 것, 욕하는 것,
탐욕. 단지 그런 항목들이 우리에게는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는 것은 죄책감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죄의 형태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점점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내가 범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낙심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일정 부분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하는 경험들이 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런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탄식하고 애통하게 했다라는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은 절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마음이 깨어질 듯 아프다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죄를 지은 내가 옛날에는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매여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죄 짓는 나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 또 새로운 감정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죠. 사귐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화도 똑같아요. 성화도 내가 이전보다 더 착해졌어. 그 착해졌다는 근거가 뭐죠, 여러분? 착해졌다? 나 이전보다 더 성실해졌어. 교회를 열심히 다녀. 죄를 짓지 않아. 드러나는 양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성화됨의 핵심은 뭐냐면 심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근거해서 나의 성화됨을, 그 성화됨의 척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넘어집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성화됨의 척도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율법주의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화되는 여정에서 또다시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성화가 안 된 건가요? 이전에 성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또다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더 은혜를 구하는 자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복음의 은혜를, 그렇죠? 그것이 정말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와 같은 관계의 깊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조차 우리를 더 깊은 성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죄의 유무가 우리의 성화됨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어난 사건과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새롭게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더 새롭게 맛보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철저히 관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 지식이 뭘까? 사실은 첫 번째 지식이자 그것이 완결된 지식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죠? 첫 번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버지야. 너희들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이면서 너희들의 아버지야. 저는 한날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한번 은혜가 굉장히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들의 아버지요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제로 삼아 주셨구나. 이게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그 우리 안에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그냥 입양해 주셔가지고 나는 서자 같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형제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라는 우리 신학자 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 19장에 보면 그 19장의 그 챕터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에 지금 제가 책을 좀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신앙,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와 인생관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의 신앙 모든 요소에 그 전제가 지배하고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이면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잖아요. 성도님 또 집사님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투영되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 다 일정 부분 맞는 진리의 조각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형제 자매면 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동기가 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매고 형제 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무언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나도 그리고 너도 당신도 그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24살 때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들 수련회 가서도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딱 맺어진, 그래서 저의 고백으로 제가 회심하게 됐을 때가 24살 때였는데, 그 24살 때 회심하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전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완전 찐 경상도 분이시고 저를 깊이 사랑하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샤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육성으로 명수야 너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난 한 번도 못 들어봤구나. 경상도 사람은 그거를 음성으로 말하면 죽는 줄 압니다.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기도하다가 좀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면 통화가 1분이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이제 표현 방식은 늘 이제 밥 먹었냐,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 통역기로 들어야 되죠. 명수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고 나서 너무나 선명하게 제 안에 온 변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버지께 청소년기에 받았던 어떤 사랑의 결핍,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제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었고, 그때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일이 있게 되는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놀라운 눈이 열린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서석재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 사랑에 배가 고프고 결핍이 있고 주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져지고 용서하게 되고, 사실은 용서를 구하게 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또 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고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됨으로 지금 이 땅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그죠?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잠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녀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공급과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지식은 나로부터 알아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소원 형제라 그랬나? 소원. 지금 보니까 엄마 아들이 맞긴 맞네. 엄마 아들이 맞긴 맞는데, 소원 형제가 엄마와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살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낳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끊임없이 내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존재가 먼저 나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간섭과 그 돌봄과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분들이 내 부모님인가 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하면서 이렇게 알 것 같긴 해. 지금 두 분을 보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마음 아픈 이제 예지만.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만났어요. 알아볼까요? 여러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친자 소송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그 유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죠? 나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찾아오고 계시죠. 그것을 오늘 8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잘 받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 이끈다, 데리고 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분의 삶이, 공생의 삶이 시작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영의 인도하심. 여기 있는 이끌리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라는 이 단어가 지금 앞에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총합을 일컬어 지금 인도하신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형으로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는 이 단어는 완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유학을 가는 게 맞나요? 아닌 게 맞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겸손히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인도함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절로 가라고 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인도하시면 그 저리로 가라. 성령님께서 절로 가라라고 하실 리는 없겠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 이런 농담하는 스타일 아닌데 갑자기 이리로 가라라고 하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결론을 내리는 한 번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언이 가능하나요? 성령의 예언? 네, 가능하죠. 그럼 성령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언은 미래에 있을 어떤 한 일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기독교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적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그 소원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을 때, 그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귐이죠. 멈추지 않는 사귐이죠.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떤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응답,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받을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우리도 응답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고자 하면서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발걸음을 뒤돌아 봤을 때 와, 나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형제가 말한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아나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뒤돌아보니까 나 이분들의 아들인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해주실 것을 내가 원하는 해줄 것을 바라면서 부모됨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면 우린 다 고아처럼 생겨요. 고아처럼. 그 사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고백이 성도들은 다 있습니다. 어떤 고백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른 말로 하자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교회의 형제 자매 교우가 되기까지 이 교회를 여러분 오게 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여기 교회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의 그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내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과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심도 지금 주님도 성령께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갔는데 삶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평강을 심지어 누릴 수도 있게 될 거예요. 비단 교회만이 아니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진로 그리고 배우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하심.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인도하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정말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어려운 그죠? 시간들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낼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은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에 전혀 달려있지 않죠. 그죠? 나의 어떤 자질에도 달려있지 않죠.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분에 대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속은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인도함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도 하고 사실은 인내로 그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통과해 가게 하시는. 물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어서 보면 그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이 있다. 지금 양자라고 말하니까 우리의 번역으로는 어감이 조금은 둘째 아들 같고 서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건 뭐 영어로 하면 너무 분명 그냥 sonship이에요. sonship. 그냥 자녀됨.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놀라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빠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빠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정서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 그 교환에도 아마 적어 두셨나 모르겠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아와 같은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는 왜 내 삶은 늘 이 모양일까? 그죠? 왜 내 인생은 늘 이럴까?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의 사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죠?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지식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아빠다라는 그 친밀함 속에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빠, 지금 이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요. 물론 철딱선이 없을 때는 힘들다고 징징만 거리겠죠. 그것도 너무나 그게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진짜 훌륭한 신앙이 훌륭하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 진짜 신앙이에요. 좀 하나님 아버지께 앵깁니까? 여러분 너무 철든 자식처럼 아버지 오늘 제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무십시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아버지가 이걸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죠? 관계를 갖는 거라고요. 묻는 거라고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연단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삼성에 지금 이제 회장이 된 그 이재용 회장 그죠? 그분이 처음에 삼성에 입사했을 때 무슨 뭐 미래사업부 어디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직원에서 그 직원으로서의 일들을 업무를 배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자기가 들어간 그 계열사의 대표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대표가 시키는 것을 그때는 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왜 출근해야 되나?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죠?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자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처음부터 부회장 자리에 딱 앉혀주면 좋겠는데 왜 말단 직원의 어떤 일부터 이렇게 하도록 할까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제가 그의 인생 속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출근할 때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재용 씨가 뭐 이렇게 어떤 계열사에 뭐 사원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뭐 대표가 쭈뼛쭈뼛 거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 확신과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고 마주대하기 싫었던 사람들, 그 환경들, 그 상황들. 그러나 이 상황에 뜻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귐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 진짜 이 영역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이전 같으면 우리는 나는 진짜 가망이 없어.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하는 자책 내지는 냉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죠. 나 예수님 믿은 지, 나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우리 소그룹의 목자인데, 리더인데 집에 와가지고 깽판 치는 거야. 제가 저희 첫째가 고1 때 그 사춘기가 엄청 심했을 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다이소 산 휴지통 깨뜨렸습니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리고 주님 나는 목사할 자격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아들을 막 정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죄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의 그 어떤 자괴감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가 엄청 있잖아요. 그때 아빠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개념으로 정리해서 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와, 나 같은 건 쓰레기다. 와, 난 진짜 난 위선자야.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해도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 또 넘어졌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다시, 저의 때가 묻은 넘어진 발을 또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됐나? 지금 이제 햇수로 만 3년이 됐는데, 햇수로는 4년 차인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어떤 일부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는데, 저는 무산이 됐다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동안의 그 사귐의 어떤 그 쌓아두었던 신앙의 우정의 무게가 이 정도였구나, 신뢰가 이 정도였구나 하는 그 낙심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에 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저희 집과 교회 사이 가는 길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계산에 이제 올라가서 좀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일을 먼저 작정 기도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40일 만에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귐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기도를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추석이 됐는데, 추석 연휴 때 주일날 교회 이제 다 마치고 주일이 됐을 때 너무 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침대와 혼연일체되는 걸 너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주일 사실 목회 사역 다 끝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또 이제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나 잠깐 좀 기도하고 올게. 그래서 밤 10시에 제가 산에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고라니와 뻐꾸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날 그 산 중턱에 이제 올라가서 캄캄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누려지고 부어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끝났는데 순식간에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땠겠어요, 여러분? 뿌듯했죠. 주님, 이런 아들입니다.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는 이 연휴에 산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저 이쁘죠? 막 이러면서 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산에. 근데 이제 좀 늦어진 거죠, 시간이. 그래서 새벽 거의 이제 1시 이렇게 돼서 저희 아파트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 차단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계속 이렇게 앞뒤로 빼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인식 오류가 돼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대표 누구라 그러죠? 그 관리하시는 분, 그 이제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그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두드려서 죄송하다고, 지금 이게 이제 차단기가 안 열려서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깨우려고, 근데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부탁드린다고. 근데 이분이 일어나시면서 약간 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린 거예요. 저도 약간 빠지겠죠?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기도했다. 나 산기도한 사람이다. 말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세워두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할 수 없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바로 안 열어주시고 다시 차에 타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하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통하지가 않고 이제 그분이 저희가 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차에 타서 뒤로 빼서 이렇게 대보시라고. 이제 몇 번을 했는데 결국 인식 오류인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이제 저도 이제 부글부글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도 조금 이제 송신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좀 집에 일찍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을 막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훈련돼 있는 건 있어서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겁박할 수 있는 그 뭘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이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정신 이분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제 하면서 아니 이름 대라고. 기어코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막 사과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들어갔죠. 침대 저희 아내는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제가 이제 침대 와서 딱 누웠는데 난 쓰레기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 너무 사랑 막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주님 막 너무 자괴감이 들고 진짜 그날은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막 이렇게 이제 제가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께 이제 또 가는 거죠. 저를 자책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렇게 거의 한두 시간 산기도 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만 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 생명샘물로 저를 다시 씻습니다. 그것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그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 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명수야.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명수야. 너 지금 너무 괴롭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가 없는 그 마음이 감동으로 확 들어오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산에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실패한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프구나.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저에게 팍 하고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너와 함께.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너 그런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니. 그거는 나한테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니야. 근데 그런 네가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와서 내 이름만 부르면서 행복해 했잖아. 나도 너무 행복했어.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눈물이.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그죠?
근데 여전히 이 모양인 거는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뭘 잃어버릴 존재가 아니고 더 깨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어졌고 망가져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원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아지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애들 키워보면 지가 조금만 할 줄 알면 막 엄청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가소롭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은 사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아의 본성으로 우리의 결과와 경험과 사건과 만남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아빠가 나를 바라보시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좌절한 날인데 하나님은 그날이 제일 행복하셨대요. 그런 네가 나와의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여 누린 그날, 난 너무 기쁘다. 나는 산 위에서의 너, 그 너를 기억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여기 모르시는 분 어디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식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근데 그 자녀됨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우리가 아직 그것을 다 모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부름의 여정인 것이요. 아멘.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죠?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요구받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증명해내라라는 거예요. 증명해내라.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위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해라. 나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시험의 항목들에 우리가 익숙하지만 마귀는 그 시험을 할 때 그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들이야. 그걸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마귀가 틈을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말이죠. 증명해내라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것에 올가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그 고백, 무엇이 없어도, 불 가운데 걸어가도,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근거하여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불신과 어리석음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난 자녀야, 뜻이 있을 거야, 괴로워, 아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사실 여러분 그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또 그 장소가, 그 때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주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외적인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 치명적인 실패와 넘어짐과 허물에도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그 사랑의 부어짐을 우리는 늘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탄식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녀됨을 확신케 해 주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고비를 다 통과했는데도 더 이상은 내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이 있을 때 수풀에서 요나단이 나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고 확신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좁아진 시야에 갇혀 있는 그때 무언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할까요? 천만에요. 우리의 이 땅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의 케이스들, 그거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자유를, 그렇죠?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고아와 같은, 그 고아들은 이런 고아죠. 탁월한 고아, 똑똑한 고아, 명문대 나온 고아, 미국 대통령인 고아. 여러분, 고아로 보여야 돼요. 근데 나도 똑같이 고아일 때는 탁월함이 보이는 거죠. 왜? 똑같이 고아니까. 근데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면 저 사람 참 탁월한데 고아네, 이렇게 보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한 달 조금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참 주님만 이렇게 24시간 동안 생각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려고 애쓰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기도 초소가 있고 늘 이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모님께서 성함이 리부가입니다. 박리부가.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기도의 처소에 딱 가서 첫 마디가 아버지 리브가 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그 기도의 고백이 그분의 신앙의 before 그다음 after를 하게 된 고백이래요. 아버지 리브가 왔어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리브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 명수 왔습니다. 네.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상속자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그냥 자녀가 아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너희는 지금 그 영광을 받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죠? 나의 상속인이다, 삼성그룹의 상속인이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그죠? 아름답고 또 복된 부름인지요. 우리 함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잡고 형제 자매됨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응답의 찬양